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임금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피조물들 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여건이 무척 열악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달라졌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순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음악 좀 받아주시고요. 저는 옆에서 인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 먼저 전송하겠습니다. 예수 한 곡 찬송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우상 시리즈 각자 지닌 시리즈를 다 마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독구하는 그런 우상에 빠지기 쉬운 그런 우리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좋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은 찬송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우리의 섬김이 겸손과 순종과 믿음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지만 혹시 모른다면 천국에서는 빛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또 진심 고백하면서 마지막 찬송 전개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정말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가 아름다운 곳을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당신의 그 확신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정말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가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네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가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천국에서 내가 지닌 날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에서 예배위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댁에서도 같이 함께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감염 확산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멈춰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요예배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그래도 보통 시간이랑 맞춰서 또 오전에 온라인 예배를 또 드려서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또 저녁 8시에도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있지만 성경 부분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또 강의 내용을 좀 보내드리고 우리가 단톡방으로 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이제 이번에 목표인 신약 성경 통독해 보는 것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32명 신청이 있는데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같이 단톡방 묶여서 또 그곳에서 계속 서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 중에 오신 분들은 성경 노트 우리가 연초에 만든 거 있습니다. 그거 이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거 한 권씩 결국 이제 구입하셔서 거기다가 우리의 성경에 은혜 받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또 쓰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기도에 계속해서 우리 권용일 아버님, 또 이상전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권미자 형제님의 아버님이신 권용일 아버님 상태가 좀 계속 좀 안 좋습니다. 또 다시 병원에 응급실로 또 입원 가시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팔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도 간직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었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각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가라앉은 상황이었지만 재확산세 때문에 국민 모두가 다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물론 여러 이유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난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섬기는 어떤 사역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토록 어수선한 가운데 비록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은 기후변화를 뛰어넘어 그간 창조의 질서를 훼손시키며 살아온 결과로 재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소비하며 누리고 살아온 집단보다는 힘없고 어려운 계층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세계 정세가 나날이 불안하며 수많은 인구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은 말로는 신앙의 본질적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두는 것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왜곡된 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을 나의 뜻과 성취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살아왔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교회와 리더십이 분별력을 상실하여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욕심과 이기심으로 위장하여 사회를 혼란시키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이기주의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사회에 끼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회개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와 빛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 이치에 관한 분별력도 절실하게 필요함은 물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간 2달 동안 계속되는 가짜 신들에 대한 설교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모두를 만물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해 주신 것을 잊은 채 가짜 신들로 정체성을 혼란시키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결같이 동일한 것은 그 무엇으로 채워도 만족은 없었으며 이 많은 가짜 신들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인 세상 신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올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으로 사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그 누구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어떤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크고 작은 기도의 향로를 올려드리며 이미 신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체험을 통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에 교회마저도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자라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국면 가운데 이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멈추고 그동안 왜곡된 부분이 바로잡히며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이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시티미션 교회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여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또 더 많은 분량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며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항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 땅의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먹여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또한 또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도 이거 스크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문만 읽기 위해서. 제가 옆으로 가서 읽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본문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과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8장 말씀 두 군데를 설교 본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이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8장 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8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형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처한 상황이 또 우리에 처한 비슷한 상황이라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지를 찾고 또 우리 삶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을 붙들어 주셔서 그 당시 상황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적용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첫 시간 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강의한다는 뜻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1장서부터 부분해서 끝까지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전에 창세기를 그렇게 살펴봤듯이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굉장히 유명한 구절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또 임미정 목사님 대표기도 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살든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한다. 그런 말씀도 거기 있는 것이고 아마도 그것보다는 더 유명하게 잘 아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사랑장 13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사랑장일 것입니다. 그 밖에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 많이 있겠죠. 나는 또 부활장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정말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귀중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소위 우리가 시험 당했다 뭐 이럴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에 안 주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라고 모르셨을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잘 알려진 또 우리 삶에서 많이 우리가 붙드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왜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를 하는가, 어떤 의도인가, 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큰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즉 다른 서신서도 많은데 하필은 고린도전서냐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신보다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실제 사건들, 케이스들이 거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결코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없죠.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상이 깨진다. 왜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듯이 이상적인 교회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이상적인 교회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많아.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굉장히 교회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편지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비슷한 경우를 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좀 구체적으로 이론보다는 어떤 그런 실제 상황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왜 하필은 고린도전서냐라고 할 때는 그 실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 했더니 짬뽕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짬뽕을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실제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경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그냥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밑에는 깊은 셈이 있다는 것이죠. 그 깊은 셈에서 나온 어떤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변에 대한 설명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우리하고 또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도 되지만 우리 관심은 그 깊은 셈, 사도 바울이 그 답변을 할 때 성경적인 어떤 진리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 곱씹어보고 묵상하면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또 적용해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도 도움이 되고 그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깊은 성경적인 진리 이것도 우리가 붙들면서 같이 그런 그것을 배워나가는 기대를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앞으로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저의 우려 중에 하나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한 내용만 딱 떼서 내가 붙들거나 급상 힘이 얻거나 하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은 특히나 이것은 편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편지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맥락이 있는 거죠. 배경이 다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할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것이고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좀 그 배경들을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쭉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 잡은 것처럼 거기는 좌절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고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다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그런 역사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거기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해서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곳에 어떤 이슈들이 생겨서 거기다 편지를 쓴 건데, 그럼 애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처음에 왜 가게 됐나? 어떻게 해서 그곳을 가게 됐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조금 관심 갖고 읽어보면,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발전되는 역사를 보면, 후반부에 중요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 혹은 선교여행을 가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로마까지 가는 이제 죄수로서 가는 여정이죠.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일입니다. 우리가 좀 지도 같은 것을 좀 참고도 해보시고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의 중동 지역을 생각해야 되겠고 거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북쪽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터키 쪽,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1차 때 한 거예요. 그래서 2차도 이제 다시 그곳을 좀 방문해보고 또 거기서 조금 연장해서 사도 바울 계획은 터키 쪽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뭐 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뭐 안 되고 정확한 상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그러다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는 벌써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 사람의 복식을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내 원래 계획은 난 이 터키 지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게도니아 가서 이제 첫 번째 성읍에 들어간 것이 빌립보 성읍입니다. 그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인 것이죠. 제일 큰 성이죠. 거기 가서 이제 회당도 유대인들 회당도 없고 그래서 보니 강가에 여인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정말 귀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루디아라는 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좀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죠.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린 힘으로 막 점쳐주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준 여종이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모으고 여기서 막 이제 난 당신이 누군지 안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돈벌이가 끝인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믿음을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옥문이 막 흔들리고 열리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생각해서 막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럴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빌립보 모든 간수와 그 집안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빌립보인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오래 있지는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막 그래서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뭐 이렇게 더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마침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법 있다는 뜻이죠.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란 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주 성경적으로 막 설파한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동네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불량배 패거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와서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선 그걸 이제 뭐 좀 이렇게 신사적으로 좀 말로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떼거지를 써가지고서 막 요새 말로는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막 조폭처럼 이렇게 할 동안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데살로니카 이야기 듣고 참 좀 실망했었어요. 이제 가끔 여러분들 이제 수입 잼 같은 거, 과일 잼 이렇게 보시면은 원산지가 어딘가 그러면 그리스 데살로니카라고 쓴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제가 요새는 뭐 자세히 안 봤지만 꽤 많이 봤어요. 그거 보고 데살로니카에서 만든 잼이네. 지금도 큰 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근데 잼 맛있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좀 터프한 사람, 못된 불량배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뭐 도대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또 3주 만에 베레아라는 도시로, 작은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베레아 갔더니 이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 표현으로 좀 더 고상한 사람이다. 예전 표현은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도 바울이 하려는 말을 좀
들어봅시다. 또 따져봅시다. 이렇게 이제 좀 신사적으로 또 진지하게 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베레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좀 듣고 살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못된 유대인들 패거리가 또 여기까지 쳐들어와가지고선 바울이 여기까지 있구나 해서 뭐 또 난도를 피니까 거기서 또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동안은 이제 신라와 디모데 같이 동행을 쭉 했었는데 당신들은 그냥 여기 좀 있어라. 그리고 자기 혼자 아테네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혼자 아테네를 갔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어떤 도시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철학과 뭐 수많은 그 그리스 로마의 신상들이 있는 그런 도시죠.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듣는 일에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논쟁과 토론과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그런 곳이죠. 사도 바울이 뭐 거기서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연설이라고들 생각했죠.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했으니 도저히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 사람 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몇몇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지만 별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 채로 아테네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고 그 다음 도시로 간 것이 우리의 배경인 고린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먼저 선교 활동을 하려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우리 도와라. 그러면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여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예배해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갔어요. 빌립보. 또 한두 명을 얻었지만, 또 교회도 개척을 했지만, 그냥 거기서도 뭐 치안관들이 와서 당신 나가라. 뭐 그래서 이제 오래지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더니 거기는 뭐 깡패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고. 베레에 가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깡패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있을 수 없고. 또 아테네 갔더니 거기는 도대체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밭이 되어지진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어쩌면은 좌절이죠. 자기는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물론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졌지만, 믿는 사람들도 세워졌지만 짧게 처음에 기대했던, 바랬던 그런 일들은 되지 않고 계속 좌절만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이러시려면 애초에 왜 나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지? 그냥 거기 터키 지방에서 그래도 거기는 좀 여건에도 좋은데 이렇게 놔두지 않으셨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만한 그런 좌절의 연속 끝에 이 고린도로 오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고린도는 대체 어떤 도시인데 어떤 도시길래 사도 바울은 그 다음 행선지를 고린도로 잡았을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지금도 뭐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저 제주도에 지금 사는 분하고는 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삶의 현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골이나 또 어촌이나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것이죠.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지 살펴본다면, 먼저 제가 아까 이제 마게도니아의 환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게도니아라 했는데,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주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이 고린도는 그 남쪽, 그 섬, 그 바다 쪽으로 가는 남쪽의 아가야 주라고 다른 주입니다. 아가야 주라고 하는데 그 아가야 주의 수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 이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큰 도시라는 뜻이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가야 주 총독이 고린도에 부임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수도고 큰 도시구나, 이렇게 첫 번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 이 이제 그리스라는 땅이, 그리스가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에 마치
호리병처럼 조그맣게 지역이 조그만 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땅이 연결됩니다. 이거를 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역사, 이제 그리스 역사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인트는 그리스 본토가 이렇게 나오고 조그만 지역을 통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그 지역에 위치한 도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제 바다 이쪽 이탈리아에서 저쪽 터키 쪽으로 항해할 때 먼 길을 가는 것보다도 이 한쪽으로 살짝 가기만 하면은 훨씬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 큰 대해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장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거나 성지 답사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운하를 뚫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대에 뚫어놓은 곳이고 이 사도 바울 시대 그 당대에는 이 사람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디올코스라는 철도가 있습니다. 이제 철도인데 어떤 철도냐면 기차가 위에 간 철도가 아니라 배가 이쪽 항구에 도착하면 철도 위에 아예 배를 실어요. 철도 위에. 그러니까 트롤리 같은 거죠. 그 아예 배를 싣고 노예들이 그걸 밀고 해서 3시간 동안 해서 바다 이쪽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가려면 사흘길인데 3시간 만에 물론 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지만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거대 배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뭐 부유한 아주 돈 많은 항구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항구 도시가 되면 일자리도 많고 거긴 또 지형적인 그 위치 때문에 로마에서도 사람들 오고 그리스 본토가기도 있고 터키 사람들도 있고 북아프리카 사람들 있고 뭐 다인종들이 몰려 사는 그런 메트로폴리탄 그런 도시, 이제 큰 도시죠. 이렇게 교통의 요지인 부유한 항구 도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배경들이 이래서 이렇게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시죠. 아무래도 한 주의 수도니까 그렇겠죠.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화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종교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건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수사학이 발전됐다는 겁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웅변술입니다. 웅변술. 어떤 말을 할 때 남들을 설득하는 기술이죠.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컨텐츠보다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요즘 말하면 동아리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웅변부에 들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당시 웅변부에서 웅변대회도 많이 참관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천편일률적으로 그러죠. 뭐 어떤 내용 하다가 이 연사는 힘주어 고소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은 별로라도 그 열기에 그 열정이 그냥 뭐 소름이 쭉 올리고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반복법이라든지 여러 아주 기술적으로 말을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전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수사학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로마 시대에 발달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철학을 좀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제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내가 이제 고린도 당신들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할 때 내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게 아니다. 지혜, 여기 이제 그노시스라는 그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럴듯한 말, 내가 수사학적인 기법을 막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막 그냥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증거로 내가 설교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성경 진리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굉장히 배경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 도시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우리는 신화라고 하지만 그들은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니까 어떤 신을 숭배했겠습니까? 1차적으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뭐 열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세이돈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입니다. 비너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사랑의 여신. 말이 사랑이지 이거는 사랑이면서 성의 에로스이기도 하죠.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어떤 내용을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냐면, 그 당시에 신전은 우리처럼 와서 고상하게 정말 예배드리고 건전한 성도의 교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그렇게 신에게, 우리가 얼마 전에 가짜신 쭉 우상에 대해 살펴보면 딱 그런 것이죠. 신전에 제물 드리고 하면서 온갖 좀 소위 난잡한 그런 행동까지 하는 것이죠. 그 신전은 특히나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기 때문에 거기 신전 창기가 기록이 하나 1000명 정도까지 늘 상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물 드리고 한 다음에 창기랑 같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그 1000명이나 된 신전 창기는 제사일 때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밤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또 우리가 이제 문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시 전체 그냥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항구 도시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성매매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뱃사람들 왔다 가고 뜨내기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프로디테 신전까지 겹쳐가지고 이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아가씨 하면은 성매매하는 여인, 이의 뜻입니다. 아예 그냥 저 사람 고린도 아가씨야? 그러면 저 사람 성매매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쓰는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저 사람 참 행동한 게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이야. 이런 뜻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내 몸이 성전이야. 거룩하게 잘 다스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너무 손쉽게 창기와 합하는 창기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는데 당신은 성령님이 계신 사람인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인 것이죠. 그만큼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가지 고린도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 도시에는 그 큰 체육대회,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서 유래한 운동 경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인데 어떤 때는 올림픽 제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면 그냥 운동 경기인데 제전하면은 사실은 이건 제사에 어떤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또 맞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 고대 이제 그리스 도시들 중에 4대 그런 체육 행사, 제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테네 도시에서 아까 사도 바울이 거쳤던 도시라는 아테네 도시에 했던 올림픽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아테네는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순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뿌리를 흔적을 찾아보시죠. 지금도 올림픽 한다면 꼭 어떻게 합니까? 자, 아테네에서 뭐 여신처럼 여자들이 이제 시녀처럼 옷을 입고 빛을 체화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행사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주지 않지만 그 당시에 다 그런 종교적 행사를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체육 행사는 먼저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부속 행사로서 이어졌던 일들이죠. 이제 아테네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그 당시에도 있었고, 이 고린도, 이 큰 도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고린도에는 이스트리미아라는 제전이 2년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포세이돈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운동경기를 했던 것이죠. 운동경기를 하면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수들도 모이고 구경꾼들 모이고, 그러면 장사꾼도 음식 파는 데 생기고 그런 축제가 생기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그림인지 좀 그려질 겁니다. 그 아가야주의 수도, 대도시고, 교통여주라서 한국에 늘 선박이 오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철학이 발달된 사람들이 꽤 먼저 한다는 사람들이 막 있어서 뭐 철학적 이런 뭐 수사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 종교의 신전들이 있는데, 게다가 아프로디테 신전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또 문란하고, 그게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고, 또 체육 행사가 돼 있고,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커다란 그런 도시죠. 이 이스트미아 제전에 관해서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뭐 고린도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2년마다 한 번씩 그 구경하는 겁니다. 우리 올림픽 구경하고 아시안 경기 구경하듯이.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공감이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한 것이죠. 자, 이런 이제 큰 도시, 이런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좌절, 빌립보를 갔다가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베레를 갔다가 아테네를 갔다가 뭐 교회도 세웠지만 큰 소득 없이 어쩌면 계속 좌절을 맛봐본 채로 고린도로 왔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좌절 끝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를 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몇몇 사람들 더 우리가 앞으로 진짜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8장에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심 인물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이제 정말 우연히 만난 거죠. 뭐 서로 알고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또 어떤 사람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큰 불행을 당한 사람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남편 아굴라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 성경식으로는 아굴라 이렇게 됐지만 이제 로마식 또 다른 이제 어떤 일반 글에는 아퀼라는 좀 많이 들어봤죠. 요새는 하도 이제 뭐 신화 이런 거 가지고 게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젊은 세대는 더 많이 할 겁니다. 아퀼라 이게 이제 독수리란 뜻입니다. 로마 군들이 이제 진군을 할 때 자기네 그 상징으로 독수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퀼라인데 이름이 아퀼라인데 이 사람을 사도행전 18장에 어떻게 인적 상황을 설명하냐면 본도 출신이다. 이 본도는 터키의 북부지방입니다. 터키 북부지방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헬라파 유대인인데 터키 거기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로마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퀼라라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안동김 씨 뭐 이런 거예요. 전주희 씨 이런 성을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충분히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으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노예가 돼서 아퀼라라는 집안에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노예에서 또 이제 뭐 여러 공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노예 해방되는 케이스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면서 주인성을 딴 사람일 것이다. 그런 예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이지만 뭐 로마라는 대도시에 비하면 저 시골 사람이지만 아퀼라라는 아주 고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 남편입니다. 그 부인인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이제 이름을 우리도 이제 성명학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이름 뭐로 다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안동김 씨 했으면 뭐 전주희 씨라든지 하여간 뭐 그런 성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여인이에요. 또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하면서 많은 사람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상류추 여인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이 둘이 부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죠. 여기서 또 이제 성경과 성경 밖에 있는 많은 문헌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냥 뻥튀기가 아니라요. 학자들이 그냥 뻥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여러 자료 가지고 추측을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지만 그 앞에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참 신비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아마도 사도행전 때 오순절 때 로마 지역에서 온 사람이 성령 강림이 위해 그것을 와서 예수님 믿는 무리가 시작됐나 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에 예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예수 믿었다는 표현이 없는 거 보면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설명을 좀 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로마에서 예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결혼한 그런 부부일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조그만 이제 가정교회 이제 몇몇 소수였을 텐데 그 안에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셨으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고요. 그 소수 무리가 모여서 정말 신앙으로서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결혼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이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로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성경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 얘기가 언뜻 나오는데 이제 주후 4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49년에 로마에서 황제 글라디오루스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하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곳에서 자기 종교도 인정받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유대인들은 대대로 왜 그 돈에 밝은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유대인들을 추방령이 있었다는 게 이제 성경 외에 다른 역사 기록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생각해보면 유대인들 중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대다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충돌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로마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혈 충돌까지 일어나고 그러니까 황제로서는 귀찮고 골치 아프니까 유대인들 전부 다 나가라. 그래서 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 전부 다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서울 여기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도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재산도 다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아는 사람도 다 여기 있는 것이고 삶의 터전이잖아요.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여기 있는 것이고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사람들은 전부 다 강원도로 추방당한다. 그러면 뭐 지금이야 차 타고 금방 오면 되는 거지. 맨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의 근거지가 뿌리째 뽑히는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는 거죠. 세상에 뭐 신분과 인종을 초월해서 어떻게 사랑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사업을 하던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에게 난데없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당황하지만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갈까? 라는 생각 끝에 이들이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이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대체 왜 고린도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유추가 됩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 도시의 다섯 번째 특징은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다 했죠. 그 운동 경기에 있으면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텐트들을 많이 쳐야 되는 것이죠. 텐트 치니까 그 고린도 도시에는 텐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업이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은 수요가 많은 곳에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고린도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흐름 보니까 아굴라 부부가 먼저 고린도 와서 이제 자리를 막 잡기 시작하고 사업을 막 펼치고 뭐 아굴라 텐트 뭐 이렇게 간판을 붙이고 이제 가게를 시작했겠죠. 그리고 곧 있어 또 바울은 바울대로의 사정 때문에 연속되는 좌절과 어려움과 난관과 이런 걸 거쳐서 또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바울도 이제 고린도 와서 일단은 뭐 거처가 있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행인 실라와 디모데도 전부 다 아테네, 베레아에 두고 자기 혼자 왔으니까 이 커다란 고린도라는 도시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커다란 고린도 도시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사도 바울 혼자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죠. 나는 오늘 밤은 어디서 자나? 어떻게 여기서 지내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은 남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뭐 직업이 있고 해도 한 가지 실제 또 기술을 가르치는 전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 위기 상황이 되면 이걸로는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는 학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학자 같은 사람은 쭉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의 기술을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바울의 고향은 터키의 남부 지역인 다소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가죽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가죽이 많으니까 그걸로 가죽으로 텐트 만드는 제작도 많이 성행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죽 텐트 만드는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로 와서 이제 후원자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에 텐트 제작 회사를 찾은 것이죠. 그 찾다 찾은 곳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지금 막 오픈해서 막 시작한 이 텐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 확률과 이거를 그냥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렸지만 계속 있다는 좌절을 맛보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이 대도시에 흘러 들어와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바울이고 여기 한 사람은 큰 불행한 이건 역사적까지 기록될 정도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엄청난 불행을 당해가지고선 삶의 근거를 완전히 잃고 새로운 곳을 찾아와가지고 막 사업을 시작하는 아굴라와 브리스의 부부. 다 만났는데 둘 다 유대인. 둘 다 예수 믿는 사람. 둘 다 유대인이라는 건 뭐 그렇습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사람 극소수죠. 예수 믿는 유대인 또 극소수. 또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고린도가 본토에 가질 사람이에요. 둘 다 기구한 사연들이 있고 이런 사람을 거기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차피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고린도로 올 때까지만 해도 참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냐 그러면서 이런 불행을 맞아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에 와서 그들의 생각에는 안정적인 사업, 돈을 벌고 자식 이야기는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자식은 없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전부였던 소박하게만 예수님 믿고 했던 전부였던 부부가 이런 사연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런 이 사연을 기구한 사연 가운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바뀌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은 이 만남 이후에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짧게 3주, 2주 어떤 데 기록이 얼마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짧게 했는데 처음으로 장기 사역을 한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6개월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틀림없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머물렀겠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변화됐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해서 역할을 하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삶이 사역 마인드로 바뀐 겁니다. 제가 가끔 사역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뭐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 또 다른 분들 보면 참 귀하고 다들 그렇지만 그냥 나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급급하는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쉽다 생각이 있습니다. 사역 마인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섬길까? 나도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나누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할까? 물질로 나눌까? 에너지를 쓸까? 관심을 줄까? 뭐 전화 한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사역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죠. 소비자 마인드에서 교회도 잘못하면 늘 소비자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잖아요.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교회에서 나한테 뭐 해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 베푸고 섬기는 또 주인의식을 갖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거는 개선을 하고 거기 내가 헌신하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사람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뀌게 된 것이죠. 아니 바뀔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에서 딱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아굴라 부부가 그냥 헌금이나 하고 그냥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의 삶이 사역 마인드가 되면서 그 이후로 고린도를 가던 나중에 이제 에베소도 가게 되고 나중에 또 로마에도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평생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좋은 평생 동역자가 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16장은 이제 로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죠.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묻는 리스트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제 로마에 다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3절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굴라 부부 생각하면 저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옛날에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 표현에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근데 뭐 목을 내놓은 그런 것보다도 아이가 굉장히 위협을 무릅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 지지자가 후원자들 같이 딱 쓰고 위기를 같이 얻었던 정확한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딱 생각하면 막 마음이 찡하는 거죠. 이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평생 나와 함께 이 귀한 사역 같은 사람,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 정말 이들이 있어서 내가 든든하게 이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리매겨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그의 삶이 그들의 삶을 변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또 변하게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 목자 목녀, 평생 목자 목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처럼 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교회 건물이 있고 주일이 되면 거기 쫙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붙들려고 하는 저희 가정교회라면서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주일날은 다 큰 교회가 다 같이 모이고 주중에는 주말에는 각 가정의 가정교회로 모이는 그런 교회 형태가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형태였다는 것을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그들이 목자 목녀로 뭐 사도를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였고 그 외에도 한 두어 개가 더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거기 사역을 하고 내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내가 이제 돈 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장막 사업하면서 텐트 사업하면서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사업에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같이 에베소로 같이 이동을 하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다가 이 부부를 당신들 여기서 남아서 당신들이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3차 여행 때 이제 에베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또 가정교회 목자문 열어서 사역을 잘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로마서 아까 읽은 것처럼 로마까지 돌아가서 또 목자면서 가정교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 평생 동역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은 평생 가정교회 목자문을 열었어요. 그 가정을 열어서 성도들 부르고 전도를 하고 항상 따뜻한 집 같은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걸 품고 하는 그런 일들을 평생 했던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또 어떤 사역을 했냐면 평신도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용어를 쓴다면 평신도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목회자로만 풀타임 사역자를 신앙적으로 도와준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특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따라 에베소에 남아있을 때 에베소 나와서 또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조그맣게 시작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한 것 계기로 해서. 근데 그 에베소 도시에 아주 훌륭한 설교가 한 사람이 방문해 왔습니다. 그 이름은 아볼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라라는 사람이 뭐 성경의 구약성경에 능통하고 달변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설교하면 막 이제 은혜가 되고 수사학적인 기법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 됐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그 말씀을 가만히 설교를 잘 듣고 아멘 하면 듣다 보는데 이게 좀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 표현을 뭐냐면 저분이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이거 다 아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실제로 예수님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는 이 이야기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설교 시간 손 딱 들고 근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조용히 아마 댁으로 초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식사도 잘 하고 하면서 아볼로 선생님 너무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 하기 전에 칭찬을 열 마디 더 하고 뭐 그런 마음속에 마음이 물려놓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 선생 사도를 통해서 배운 내용은 이러한데 이것이 좀 빠진 건 아닐까요?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래서 아볼로도 그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아볼로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평신도 부부를 통해서 보완하고 받아들여서 그 온전한 복음 사역자가 돼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그 에베소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다시 아가야인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이렇게 갔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인생을 보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인생은 커다란 불행을 가져요. 사업이 망한 겁니다. 삶의 터전이 뿌리채로 뽑힌 겁니다. 그런 불행 끝에 불행 중에 고린도로 왔지만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놀랍게 바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고 평생도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평신도 입장에서도 있지만 목회자를 물질적으로 기도를 도운 정도가 아니라 신앙도 도와줄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는 이런 배경들이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이 얘기 많이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정동에 여기 딱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분의 스토리가 있고 여기에서 만난 한 분 한 분들이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서
뭐 이런 기구한 사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좀 신기한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부처럼 우리가 생업을 하고 인생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거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도 바뀌고 우리 삶의 방식이 또 바뀌고 그 밖에서 정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해서도 안과 겉이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똑같은 배경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목과 함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인생을 고린도까지 오는 경로를 생각해 볼 때 참 답답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좌절의 연속이었고 그랬는데 또 놀라운 만남을 함께 제기해 두시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것을 든 편지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굴라 부부 계속 살펴봤지만 큰 불행 가운데 또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좌절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커다란 불행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그냥 좌절과 불행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거기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나갈 때 어떤 또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 새로운 어떤 계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서 좋은 면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뭐 너무나 많이 얘기하니까 코로나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좀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렇게 되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정말 유령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많은 삶이 제한되고 피해를 겪고 아픔을 겪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주시고 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그것이 오픈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때 이 안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또 새로운 하신 일들 또 놀라운 일들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실 때 잠깐 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해 주신 주인공인 사도 바울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 어떤 좌절이 많고 어쩌면 큰 불행과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큰 불편을 우리 다 겪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예배해 주시고 이뤄나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에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인생에서 좌절도 있고 불행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갑갑함도 있지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들을 예배해 주시고 펼쳐나가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과 불편함과 피해가 있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 예배해 주시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볼 때까지 우리 또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좌절과 불행 가운데도 피해와 답답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